오늘 또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절, 특별히 오늘 전 존재를 담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문이 열리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감사로 나가는 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여름은 역사적으로 가장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어제도 11월 16일 날 제가 오후에 온도를 보니까 22도 찍혀 있더라고요. 11월 16일에 22도가 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여름은 특별히 지구촌 곳곳에서 가장 무더운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다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해법은 사람마다 다양하죠. 각 분야의 전문가마다 다른 대안을 내어놓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자명해 보입니다.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문명이 지속 가능하려면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건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지구촌 곳곳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 너무너무 다양하지만 한 가지로 기결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대해서 2000년이 지났지만 놀랍도록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술이 진보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제가 이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1769년에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 발명으로 인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에 1800년대 중반에 바로 이 발전기 발명, 에디슨의 전기 발명으로 인해서 전기를 통한 제조업이 발달을 하게 되죠. 이게 2차 산업혁명이죠. 그리고 나서 100년 후에 1900 중후반을 컴퓨터의 도래, 인터넷의 어떤 발전, 이게 바로 3차 산업혁명 시대죠. 그로부터 50년이 지나지 않아서 2016년 다보스 포럼 그 시점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본다고 하는데 바로 AI 시대. 지금도 제가 이 태블릿으로 설교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말을 하다가 어떤 단어가 딱 걸리면 이 태블릿에서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다. 중간에 설교할 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종이로 다시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까지 오기까지는 5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 기술의 속도가 더 발달되겠죠. 이렇게 기술은 너무너무 빨리 진전되고 진보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시점,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시점에 봤을 때 그 시간 동안, 2000년 동안 인간의 인간성은 하나도 발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인간의 인간성은 더 사악하고 이기주의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은 인간의 인간성, 욕망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가 사망을 낳는데요. 같은 서신인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마지막 구절에 다투고 싸우는도다. 가끔씩 이제 노예 일 잠깐 할 때 이제 종로로 강남으로 갈 때 제가 언제 한번 가니까 이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보수 단체와 진보 단체가 서로 마주보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서로 소리치고 있습니다. 제가 도대체 들리지도 않는 이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그날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는 세대. 그들은 진리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과연 진리입니까?
남을 짓밟으면서 외치는 그들의 정의가 정말 정의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정의는 공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보수는 진보의 입장을 귀 기울여 줍니다. 진짜 진보는 진짜 보수의 입장을 귀 기울여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대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향유하게 하는 이 자본주의란 말은 돈을 우선시 여기는 주의라는 얘기죠. 우리는 자본주의에 굉장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더 욕망을 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수많은 광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 핸드폰을 가끔씩 이제 문자가 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딱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2명, 3명 정도니까 그 친구와 주로 교통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가끔씩 문자가 너무 이렇게 이상한 번호에서 와요. 갑자기 오빠 이런 문자가 옵니다. 이게 뭐냐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문자 받잖아요, 남자분들, 그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화끈한 누나 이런 문자 받으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런 문자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광고에 우리는 노출되고 살고 있습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러면서 이런 광고가 여러분 아름다움으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제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꼼꼼하게 뭔가 이렇게 잘 관찰해서 사는 게 아니고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호를 보고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건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기호를 보고 산다. 무슨 말이냐면 광고에 아름답게 포장된 그런 광고를 보고 좀 더 많이 노출된 광고에 사람들은 끌리게 돼 있다랍니다. 여러분, 좀 더 많은 광고를 한다라는 건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이라는 겁니까? 유명한 제품이고 굉장히 브랜드가 있는 제품일수록 그런 광고를 많이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제품이 꼼꼼하냐, 좋은 제품이냐 이거 보지 않고 많이 광고가 된 제품,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우리는 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품을 사야 우리의 어떠한 위치가 올라간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명한 브랜드의 상품을 산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착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귀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귀해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런 상품을 살수록 우리의 심령은 공고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의 최대의 적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최대의 적은 자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면은 여러분 물건 안 사잖아요,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자본주의의 최대의 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은 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죠. 빵이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지구촌 반대편 기아와 굶주림으로 여전히 10초당 1명 정도 굶주림으로 죽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빵은 너무너무 필요하고 절대적인 필요의 물건인 거죠. 먹어야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문제라. 자본은 중요하죠.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것이죠. 빵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인간은 빵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당면한 모든 문제는 돈이 없어서, 대개 소수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문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풍족하지 못해서 당면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 부족함 때문에, 감사함이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자족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사람은 비참한 상황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핍한 상황 때문에 사람은 망하지 않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흥하고 망한다라는. 여러분,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인용합니다만은 빌립보서 4장 11절 볼까요?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는 궁핍이라는 상황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궁핍한 상황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못하니까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배웠다라는 말은 이론을 배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말이고, 또 12절에 알고 알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이때 말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알다라는 단어는 내가 바로 보는 즉시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뜻은 알게 된다, 친숙하게 된다,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풍부 가운데서, 비천한 가운데서 내가 알게 되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사, 한국 사회는 이제 6.25 이후에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 중에 하나였고, 아마 현대 역사상 이렇게 최빈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선진국이 된 예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죠. 우리는 1962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정책을 통해서 7, 80년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와 비례해서 한국 교회도 똑같이 그 시기에 똑같이 부흥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부흥성장의 근간에는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학은 번영신학이었습니다. 번영신학을 통해서 한국은 1970, 80년대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 내 영혼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내 영혼이 평안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나의 물질의 복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건강의 복을 받게 되고, 이 3박자 복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그 복에 열광하고 성장한 것에 여러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은 하나님 주신 복이지만 그 복은 뭡니까? 진짜 복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의 그림자에 열광할 때가 많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셨죠. 복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누구입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 그 자신이시죠.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복이죠. 여러분, 아이에게 여러분 엄마 아빠 부자인 게 뭐가 여러분 더 그게 중요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살아 계시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살아 계신 게 더 중요하잖아요. 조금 소고기 먹을 거 돼지고기 먹으면서, 돼지고기 먹을 거 맨밥 먹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오손도손 사는 것이 진짜 복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것이 진짜 복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 속에서 구덩이에 빠지고, 여러분 다른 나라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종이 되고, 또한 그 속에서 거룩을 지켜 나가려고 하다가 유혹을 이기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이런 삶이 가능해요? 나는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39장 창세기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이 요셉에게는 형통이죠. 여러분, 감옥에서도
종살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요셉에게는 형통함이고 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 삶을 조율하고 그 뜻을 위해 사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그 이후에 다가오는 부분은 다 덤의 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복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진짜 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자족의 방법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주체와 객체를 뒤집을 때가 있습니다. 본과 말을 뒤집을 때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믿지 않고 복 자체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풍족하지만 여전히 불만, 불평, 원망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일종의 경고죠. 살아가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부자가 되는 것은 덤의 복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는 마음의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가끔씩 그런 말 합니다. 저는 부자가 꼭 되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건 불신앙적인 자세입니다. 불신앙적인 발언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속에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그런 부자는 또 진짜 부자도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가 되는 것, 오히려 마귀가 틈타기 쉬운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진짜 바락인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 없이도 자족의 마음을 품고도 다 부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오늘 감사절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첫 번째,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다. 이게 뭡니까? 이런 존재를, 이런 생명을 샴상둥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샴상둥이가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 고민 안 해봤죠, 그죠? 근데 그 랍비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 아픔을 가했을 때 함께 아파하면 한 사람이고 함께 아파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다. 함께 아파하면 한 사람이다. 시베리아 위대한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부엉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엉이가 이제 토한 것을 팔릿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특히 사냥꾼이 지나가다가 부엉이가 토한 팔릿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지나쳐야 됩니다. 부엉이는 철저하게 구분을 하거든요. 쉬는 장소, 팔릿이 있다라는 것, 토한 것이 있다라는 건 쉬는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잠자는 장소, 사냥하는 장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팔릿을 봤다. 여기 부엉이 있네. 부엉이를 쳐다보는 순간 부엉이는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쉬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팔릿을 보는 순간에도 부엉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모른 척 해주고 지나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엉이에 대한 배려죠. 이건 부엉이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사 그렇게 살아야 공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경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는 사람이, 고용주가 만일 일하는 직원의 임금을 착취한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여러분 낮은 자를 경멸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믿는 사람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배려하는, 세워주고 공생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게 중요한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때론 풍부와 비천을 통해서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내가 가난할 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할 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며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붙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서 구할 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죠.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기 때문에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 내가 힘겹고 공고한 삶을 살 때도 나를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분, 나에게 힘 주시는 분, 나에게 소망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께 감사. 여러분, 다윗은 새벽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하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 도망 다니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63편입니다. 아들한테 여러분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도망치는데 밤에 잠을 자고 눈을 떴더니 도망치는 광야인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그런데 시편 63편에는 그런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없어요. 소망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63편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소리엘 우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찬양이 모티브가 된 시편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또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그 다음 구절 볼까요? 5절 7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지만 이 광야에서도 뭘 발견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했기에 그는 광야에서도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의 인자는 생명보다 낫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지난 주간에 수험생들이 수능을 쳤습니다. 저희 아들도 수능을 쳤는데 시험 잘 봤냐? 시험지를 잘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별로 저는 그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묻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능 1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수능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3 때 너무너무 좀 많이 힘겹고 많이 맞고 자퇴서도 쓰고 그런 인생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딱 그 해 한 해 다 겪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시험 치는 날 우왕청심원을 2개 줬어요. 제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서 제가 포항중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왕청심원 2개 준 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 겁니까, 여러분? 남들은 하나만 먹고 오는데 이거 여러분 2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 옵니다, 여러분.
두 개 먹고 시험을 망쳤다는 놀라운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머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잘못된 해석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호메르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메르시스. 약간의 독은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뜻이죠. 약간의 독은 인생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호메르시스. 그런데 그러니까 독감 주사를 맞을 때가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독감 주사는 뭡니까? 인간의 몸에 뭘 넣는 겁니까? 독감균을 넣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 독을 넣는 겁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뭡니까? 그것이 인간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약간의 긴장, 약간의 스트레스, 약간의 조언, 약간의 질책은 인간에게 오히려 변질되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평안한 것에 감사하고 잘된 것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함께함에 감사한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영적인 호메르시스를 만났을 때에도 그 속에서 이런 유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 다윗처럼 광야의 시절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자, 그 감사의 지경까지 가야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환경이 앞으로 바뀌겠습니까? 환경이 아주 비약적으로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은 그렇게 많이 변모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처지가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나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시선입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순례자의 노래를 할 때 제가 수없이 했던 라틴어 격언,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하다. 똑같은 장소로 여행을 가지만 관광객의 눈에 보기에는 요구사항이지만 순례자의 눈에 보기에는 감사의 상황이죠. 똑같은 예루살렘이지만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성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고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곳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신 장소라고 믿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면 그곳이 성지죠. 여러분, 제주도 여행을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저도 수없이 갔죠. 이번에 성지 순례라는 관점에서 그 순례를 짰을 때 저는 그렇게 가는 걸 처음 가봤거든요. 쉽게 말해서 너무너무 달라 보이죠. 그 제주도는 영적인 세계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랑을 뿌렸던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곧 가게 될 티르키예 그리스, 티르키예는요 이슬람 성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곳을 기독교 성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때 늘 갔던 곳이 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누온, 여기는 3번이나 갔던 장소거든요. 그런데 그 이고니온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몇 명 있을까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떻게 기독교 성지입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그곳에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과 애씀을 가졌던 바울의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의 시선을 갖게 되면 그곳은 주님이 사랑을 베푸신 성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은 시선입니다. 감사도 시선입니다. 그러기에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 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오늘 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처럼 광야에서도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나치 히틀러 시절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이 너무나도 애처로워서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건 사람이 있잖아요. 신들러라는 사람. 자신의 군수 공장에 11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취업시켜가지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죠. 신들러 리스트. 그 군수 공장의 1100명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왜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보호받게 되었는지, 누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 신들러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나에게 없는 것에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시간 이 믿음 품고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